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롭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육체의 기능이 다하여 육체의 죽음의 날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80, 90, 100을 살게 되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기능이 약하고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눈도 상실되고 귀도 상실되고 오장육부 소화력도 상실되어서 육체의 기능이 끝나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성경에는 숨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살렸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공로를 믿는 자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남, 다시 신생,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70 먹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인생의 연륜이 깊고 하지만 나이 70에 예수 영접했다면 바로 속사람은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영이 갓난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있은즉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린아이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청년의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도 육체의 기능이 끝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서 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70을 먹고 80을 먹고 90을 먹고 100을 먹으면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만큼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밥,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즉 속사람,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장,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우리 속사람의 장성한 사람은 겉사람의 행위를 지배하여 하나님께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절대 육체는 하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넓은 집,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세상의 권력, 세상의 향락, 세상의 사치, 절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 육체의 본성은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은 돌아갈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겉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잘 될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혹시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속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겉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 영혼이 큰 사람은 겉사람을 지배합니다. 겉사람의 욕망을 잔소리마, 조용히 해. 너 겉사람은, 너 육체는 하나님께 복종돼야 돼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육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 면류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육적인 본능이 있듯이 영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육적인 본능이 뭐죠? 편히 살고 싶은 것. 육적인 본능이 뭐예요? 먹고 싶은 것.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 똑같습니다. 우리 영의 본능도 있습니다. 우리 영의 고향은 아버지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천국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 내 영혼의 본능, 본성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의 본능과 영의 본능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성장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중환자실 가지 않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건강 주셨죠? 장수회라고? 장수해서 뭐합니까? 장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육체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었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하여 장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드는데요. 먹어야죠, 싸야죠, 입어야죠, 씻어야죠, 먹어야죠, 싸야죠, 씻어야죠, 입어야죠. 이것을 쳇바퀴처럼 계속 로테이션으로 평생 자고 먹고 일어나고 싸고 씻고 평생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인생이 우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육체의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자.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도 요양원에 들어가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찬송도 못하죠. 예배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봉사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못하죠. 살아있는 송장이지요. 그래 육체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서섰을 때 잘 살다 왔구나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나라의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단체가 칼을 빼두고 뭐 일망타진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서 여전히 주신 지혜, 주신 지식을 동원하여서 나쁜 쪽에 얼마나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락한 삶을 위하여 남의 눈에 피눈을 빼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열심히 남을 섬기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의 가람을 실천하고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걷고 말하고 듣고 일할 힘이 있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갔었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80을 먹으면 더 낡아집니다. 90을 먹으면 치아도 빠집니다. 95세 사면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헌것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지저분하고 내 속사람이 빈약하고 내 속사람이 질병에 걸리니까 자기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요,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술 못 끊고요. 아직 예수님 30년 믿었는데요, 목사님이 매년마다 신방 가서 중요한 상황을 신방 노트에 기록합니다. 2년 전에 권면했고 3년 전에 권면했고 4년 전에 권면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또 권면하기가 싫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영이 30년 예수 믿어도 기저귀 차고 갓난아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영이 갓난아이야. 50년 예수 믿었는데 이번 주 교회 나오셔야지. 아직도 교회 나오라고 새신자처럼 교회에서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이번 주 제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아니 그건 초신자 때 하는 말이지. 초신자 때 하는 말이지. 여전히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이거 좀 봉사장 해주셔야지. 그건 초신자 때 권유한 거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정부로부터 곤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코로나 때
월요일날 출근하면 우리 회사 사원들 가운데 혹시 교회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드십시오. 좀 경험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저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닐래요? 직장 나올래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 옮겨오니까 직장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도 코로나 때 목사님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압력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코로나 중에 직장 가면 정부 다니는 어떤 공무원들은 직장 가면은 다 쓴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오지 않느냐, 자수서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한 분이 있고, 정부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은 월요일날 조사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교회 아예 안 나온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 저렇게 핍박, 이렇게 환난, 저렇게 환난이 당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동안 받아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목사님 제가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2년 동안 예배 빠이빠이 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아하, 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조그마한 압력 때문에 믿음을 놔버리구나. 그런데 장차 7년 대 환난 중에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건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상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회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는 환난, 천국에 돌아가면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위하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니까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가 금이 나옵니까? 은이 나옵니까? 돈이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건물 10년, 권력 10년 못 갑니다. 대통령 5년 못 갑니다.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누가 뭐 교수가 됐네, 누가 구청장이 됐네, 누가 뭐 국회의원 됐네. 국회의원 4년밖에 못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그 성공을 위하여 신앙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것 잡았다가 산꼭대기 올라가면 다시 하산해야 돼요. 부탁합니다. 보이는 것을 향하여 목숨 걸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되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삼성전자 임원 올라가려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 임원에 올라가려고 가정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용서하시오. 임원은 임시직이요. 연말에 해고되면 파리 목숨이요. 그 임원에서 나오면 갈 곳이 어디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목숨 걸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중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육체의 본능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장해야 육체가 놀자면 놀지 마. 지금 주의를 할 때요. 영혼이 성장해야 육체가 악한 길로 가면 망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영혼이 성장해야 육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건강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향하여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다 왔구나, 충성되게 살다 왔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구나,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자 하는 은혜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의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르도록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